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결론은요,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말 준비하자. 우리 랩넌트들에게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세상과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요, 죽어가는 자들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통곡했던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의 별명을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심했던 갈릴리 호수처럼 변덕이 심한, 감정기복이 심한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심했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처럼 걷고자 해서 자기를 걸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무서워서 곧바로 물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금방 걷고 싶었다가 금방 겁에 질리고 정말 갈대와 같이 믿음이 연약했던 자예요. 하지만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고 반석과 같이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탄에게 쓰임받던 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신앙 기복도 심하고 감정 기복도 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할 때도 베드로는 성급하게 다 버릴지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언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갈릴리 호수에서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꾸짖으시거나 비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똑같이 3번을 물으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겪고 체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례를 주고 사랑으로 품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앞서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이제 주장하는 파들이 갈렸을 때도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교랑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많은 성도들이 네로라는 바벨론 같은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걸 알고는 베드로는 신라를 대피를 시켜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바로 이러이러한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흩어진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해서 흩어서 보내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흩어서 너를 보낸 나그네들이다. 이 땅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너희의 집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냥 흩어서 보낸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너희를 흩어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 237 나라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 있는 것을 말을 할, 대답을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쓰시기 때문에, 자, 베드로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나를 살렸던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237 나라를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어가는 재앙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빛에 들어갔듯이 나를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 세상에서 약한 자 같지만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흩어서 목적을 가지고 받은 우리 렘넌트들, 가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연단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힘으로 하느냐, 마치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루에도 열 몇 번을 찾는 그 젖을 찾는 아이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24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보고 적고 읽고 암송함으로써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힘을, 이미 있는 힘을 꺼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도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결국은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 문제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 문제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얼른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말씀으로 갓난 아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